희망이 없어요. 발전이 없는 겁니다. 변화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 변하는 거 봤습니까? 썩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심령들은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정체되거나 퇴보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심령은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게 6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뭡니까? 발전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교회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심령을 축복하고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압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이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인생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하면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 왕과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 참 훌륭한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교만한 생각, 그 교만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울은 영의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지 되는데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니까 오늘 6절 말씀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죽어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나요?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적군 손에 죽는데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부자지간에 죽는데 마지막에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자기 목숨을 끊어달라고 사정하면서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그 인생이 여러분 긍정적으로 축복되게 바뀌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바뀌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심령들,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부족하고 내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실수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네가 다음에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니라.
여러분 말 같은 얘기입니까?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그 위에 형이 줄줄이 있는데 막내가 여러분 왕 될 기회가 오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부정하고 의심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었어요.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런 하나님 향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사울은 육의 생각을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노력했지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를 여러분 존중해 줬고 다윗의 신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는 여러분 육신의 사람과는 다른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다윗은 생명을 얻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위대한 왕이 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울은 육의 생각으로 바뀌니까 그 인생도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반면에 목동으로서 있었지만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영의 생각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운 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에 다윗이 뭐 좋은 공부를 했나요? 다윗이 여러분 뭐 좋은 대학을 갔나요? 좋은 회사에 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각이 하나님 중심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책임져 주고 인생을 바꾸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는 비결은 멀리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과 보는 눈과 행동이 달라지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야지 되는가? 영의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영의 생각입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 감동과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분복과 인생이 바뀌는 심령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이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결을 한 사단은 절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심령들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모르고 내 환경이 바빠서 그런 거고 내가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거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법칙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심령들은 이런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설교하는 그 말씀만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만 바꿔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바꿔야 할 이 생각이 뭘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래가지고 바뀌겠습니까? 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크게 열고 다시 한번 첫째,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창조적인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든 인생을 살든 간에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많은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심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구태하게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발전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2016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주일도 벌써 26번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전혀 새로운 마음과 자세와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늘상 해온 그 스타일대로 변함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제와 오늘은 절대 다릅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는 절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 받을 만한 심령 위에 축복하는 거고 인생을 바꿀 만한 심령 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뭔고 하니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주일을 하는데도 여러분 똑같이 주일을 맡겨도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심령은 항상 일하는 게 새롭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다릅니다.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다를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쓰시는 심령들을 보면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는 심령들이 성경 안에 수없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잘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옛날 말에 어떤 교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올라라 오르지 마라. 예? 쳐다보지도 말랬대요. 나는 오르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 줄 알았더니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대요.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가지고는 그 인생 못 바꿔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의 법칙을 따르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아니라 쳐다보지 않는데 어떻게 올라가? 늘 그 밑바닥에 살아야지. 성경은 창조적인 생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사닥다리 놓고 올라라. 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사닥다리 놓고도 못 올라가면 고가사닥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모르니까 자기를 묶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겠나요? 나무 위에도 못 올라가는데 인생의 꼭대기를 어떻게 올라가나요? 창조적인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창조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인생이 다른 겁니다. 쳐다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위에 올라가요? 평생 가도 못 올라가요. 저희 교회 1년에 한 번씩 유리창 닦기 위해서 여러분 이 높이가 27m, 30m예요. 저 밑에서. 그러니까 탑차가 스카이 탑차가 오려면 45m짜리가 와요. 그러면 그거 타고 제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니까 비행기 탄 것 같아요. 여러분 못 올라가 봤죠? 어떤 사람 올라가 보라 해도 무서워서 못 올라가. 흔들흔들 하니까 못 올라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은 저 꼭대기도 못 올라가 봐요. 예? 근데 어떻게 인생의 꼭대기를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야기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남들 포기할 때 여러분들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 여러분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감당해 나가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 제가 근간에도 개청 예배 드리고 아마 다음 토요일 날 또 개청 예배를 드리는데 가보면은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되는 사람은, 생각이 창조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억도 못 받는데 15억씩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고 제약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스스로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여러분들의 좁은 생각 때문에, 패배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히는 가운데 허덕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 게 영의 생각일까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보면 복잡다단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머리가 상쾌화되는 사람을 별로 못 들어봤어요. 더더욱이 현대인들 날마다 고민하고 뭐 5만 가지 잡생각을 다 해가지고 머리가 복잡하다 그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는 인생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과 근심의 문제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 가운데서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긍정적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장애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살아왔어요. 근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부딪히면 걱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어떻게 삽니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심지어 죽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죽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는 것도 가지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죽느냐? 피곤해서 죽겠대요. 예?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겠대요. 그러면서도 안 죽어요. 제가 보니까. 살만 찝디다. 예?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얘기가 창피해서 죽겠대요. 또 예? 창피한데 얼굴 뻔뻔하게 잘만 다녀. 예? 또 보십시오. 여러분, 별이별 바빠서도 죽겠대요. 바빠서도.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도 가지가지인데 제대로 못 죽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에요. 말하는 게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 만나요? 신경 쓰지 말고 이쪽 다 보세요. 옆에 있는 조는 사람 있으면 깨우고요. 예. 만나는 사람들이 다 곧 또래 사람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절대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일들은 뭔고 하니 여러분들의 생각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실업가가 친구한테 속아가지고 잘 나가던 기업을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그야말로 창피해서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고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미움이 치솟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어렵겠습니까? 거기다가 잘 나갔던 사업 망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빈센트 필이라는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는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인을 위로차 갔습니다. 목사님을 보는 그 교인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분노를 쏟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내 사업을 망하게 한 그 사람 원망, 불평, 분노 한참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야기를 한참 들은 목사님이 볼펜하고 종이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묻는 말에 대답을 해 보십시오. 당신은 자녀가 몇입니까? 그러니까 아들 하나에 딸 둘입니다.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픕니까? 건강합니까? 돈은 이렇지만은 몸은 참 건강합니다. 잘 먹습니까? 먹는 건 잘 먹습니다. 네 번째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까? 했더니 친구들은 많습니다. 요즘에 친구들한테 연락이 자주 옵니까? 제가 안 만나서 그러지 연락이 자주 위로도 오고 그렇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물었습니다. 신용 상태는 어떠합니까? 남들한테 좀 거짓말하고 신용지키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신용은 아주 철저하게 지켜서 지금도 신용은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먹고 사는 일 어떻게 먹지를 못해서 굶고 있습니까? 먹고 있습니까? 다 사업에서 부도는 났지만 먹는 것은 잘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미국 사람인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지금 이 뉴욕만 해도 불법 체류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당신 그 시민권은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이 받으려면 5년 10년 돼야 받는 건데, 그 시민권 가지고 있다는 게 보통 축복입니까? 한참 이야기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한 페이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당신
없다고 그러고 망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당신의 생각이 그렇게 부정적입니까? 여기에 당신이 미국 사람으로 제약 없이 활동하고 신용이 있어서 앞으로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집안에 두문불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종이를 보니까 자기가 없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많은지, 그래서 거기서 결단을 하고 다시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다시 거부가 되어서 그 빈센트 필 목사님이 자기 간증책에다가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한 것은 간단해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준 겁니다. 어떻게 바꿔줬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실을 보면서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위축시키지 말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나가고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심령들을 축복하고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큰 생각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꿔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안에서 놀면은 그 인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서 더 큰 생각, 항상 새로운 생각, 바로 이 심령들이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입니까? 갈대 우르 땅에 사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각을 뻥튀기 튀기듯이 크게 튀기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그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네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생각하고 살아가요. 늘상 한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 인생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일을 해도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고, 여러분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생각을 더 크게 하고, 일부러 내가 더 여러분 큰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아브라함뿐만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사기 6장 12절 보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생각을 바꾸게 하셨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 나는 큰 용사가 아니고 무명의 사람입니다. 왜 나한테 큰 용사라고 합니까? 기드온은 여러분 첩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해받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불러서 쓰시는데 하신 말씀이 너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고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고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 축복된 역사로 나가려면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바꿔야지 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내 환경에서 무엇을 하겠나?
여러분 그 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더 크게 갖고 도전하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가 돼가지고 난리죠. 막말하고 뭐 별 얘기하고. 근데 제가 봐도 별로 그 인상도 안 좋아. 그런데 더더욱이 한국에 대해서 뭐 별소리를 다 해가지고 더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런데 트럼프와 함께 공화당 후보로 8사람인가 몇 사람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몰라도 흑인이 하나 있는데 벤 카슨이라는 그 공화당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는 흑인인데 어렵게 자라가지고 존스 호핀스 대학의 그 의사로 있다가 저명한 인물이 되어서 이번 공화당 후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은 벤 카슨이라고 인터넷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가 책을 하나 썼어요. 자기의 그 어려웠던 인생을 어떻게 축복된 인생으로 바꿨는가,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빅 싱킹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크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불우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그렇게 생각을 크게 갖고 미래를 구상하면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축복해서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되었고 대통령 공화당 후보까지 나온 그 책이 빅 싱킹이에요. 근데 이 빅 싱킹이 우리 지하 1층 책꽂이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 읽어보시면 생각을 크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생각을 크게 갖는 사람들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일단 내려가셔서 빅 싱킹이라는 벤 카슨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 만한 책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냥 하루 먹고 놀고 쉬고 돈 벌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의 분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자기의 그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분복받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일을 해도 남들과는 좀 달리 해야지 됩니다. 목사님 요 정도만 주십시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게도 맡겨주십시오. 제게도 맡기셔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이 다른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1930년 미국에 대공황이 왔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은 저희들이 학창시절에도 배웠어요. 은행이 부도나고 실직자가 나고 우리 1998년도 IMF 때와 2008년도 외환위기 때 많이 겪었어요. 근데 미국은 벌써 1930년대에 겪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기업도 부도나고 건물도 부도나서 경매로 팔리고 하는 그런 시점에 다들 위축되고 있었어요. 그때 제이 라스코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이때가 기회다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위축되어 있을 때 라스코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모든 게 쌌어요. 왜 안 되니까. 물건도 싸고 다 싼 그때에 그가 맨하탄에다가 세계 최고로 높은 빌딩을 이때 지어야겠다 해서 지은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102층짜리 빌딩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빌딩이 완공되는 그 시점에 미국 경제가 살아나가지고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102층 되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여러분 한순간에 분양이 되어지고 그 빌딩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가보고 싶은 곳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가보지 않았어요. 제가 3번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면 지금도 그 입구에서 저 길까지 서야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못 올라가니까 중간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내리면 거기 또 잔뜩 기다렸다가 또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길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사람들이 줄지어 있어. 지금도 그래요. 아마 관광객들로 버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라스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분복을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만 바꾸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생각도 게을러요. 생각하는 것도 귀찮아요. 재능계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분복과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축복되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타성에 젖어서 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도 여러분 편안하게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해서는 비전이 없습니다. 좀 귀찮고 힘들고 부담스럽지만은 새롭게 좀 더 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분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